네,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제도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 때 하셨던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제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 이제 주십니다. 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창조 때부터 이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진 않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육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동물을 먹는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동물들끼리도 어, 어, 양육강식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물들 간에 서로 잡아먹는 거는 동물들 간에는 이미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하면은 동물들 간에도 이때까지는 약육강식이 없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인간은 이때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인간이 여전히 채식을 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이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제사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법이 성문화, 그러니까 이제 문서화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제사법이 딱 제정이 딱 되잖아요. 이때도 제사는 있었지만 뭔가 딱 그 제사법이 딱 뭔가 딱 제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 제사가 이 성문화가 된 다음에 그 제사법을 보면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육식이 허락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육식에 대한 부분은 제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제사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때부터 인간이 육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식 자체가 나쁜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식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2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동물들이 이제는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이제 할 수는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러 그 동물들을 불렀을 때, 동물들이 아담에게 왔잖아요. 예, 그것처럼 방주에 동물들을 태울 때 물론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동물들이 노아에게 왔잖아요. 이렇게 홍수 전에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좀 순종적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했다는 거는 인간에게 덤볐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인간에게 더 순종적이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동물들이 그 인간을 보면 피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 홍수 이후에 그렇게 됐다.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게 됐냐? 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도 인간들에게 식물로 주시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관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식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 지금 이 시대에서 육식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식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한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어, 인간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비슷했어요. 책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 책 제목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목만 봐도 동물을 먹는 것이 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인간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 이 제목이 좀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비건이라고 하면서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것이 뭔가 좀 조금 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채식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채식주의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 사상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채식주의를 막 강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 동물 중에 하나다. 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물을 먹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 인간도 동물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족끼리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했을 때, 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맞죠. 그런데 인간은 분명히 동물들과 구분됩니다.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인간과 동물들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보통 채식주의, 비건을 주장하면서 채식주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건이라고 채식주의라고 하면서 동물을 먹는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인간과 동물은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9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육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 분명히 제한을 두신 건 있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피째 먹는 것은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5절에 보면은 생명의 피, 그러니까 4절에도 그 생명되는 피라고,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니까. 피 자체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게 되면 결국 동물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생명 자체를 경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식을 하지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두신 겁니다. 잊지 말라고.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안 됩니다. 피째 먹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 해장국을 먹어도 되냐? 선지를 먹어도 되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를 좋아하진 않지만,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부정한 짐승 이런 것은 없어 돼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먹는 거는 저는 웬만해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돼지를 먹어도 돼요. 부정한 짐승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피에 대한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이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식을 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절을 다시 봅니다.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죽어있는 동물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지금도 우리는 뭐 죽은 동물은 막 고기로 먹진 않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먹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육식도 어느 정도 피째 먹으면 안 되고 이미 죽어 있는 동물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좀 제한 사항이 좀 있는 것이죠.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는 제사가 성문화가 되고 제사법이 딱 정해지면은 짐승의 피가 많이 흘려지게 되겠죠. 그 제사 때 흘려지는 짐승의 피를 인간이 그냥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그 피를 별로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면은 나중에 희생 제사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희생 제사의 피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단번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우리가 경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가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런 명령을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연히 동물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랑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이 언약을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노아 언약이거든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후회하시는 건 아니지만 후회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인간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시는 이런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무지개에 대한 홍수와 무지개에 대한 신화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라비아 신화에서도 그게 발견되고 뭐 애굽의 신화에서도 그게 애굽이 맞나요? 아라비아 신화에서도 그게
발견되고 바벨론 신화에서도 그게 발견되고 제가 알기로는 인디안 신화에서도 아메리카 인디안 있죠? 아메리카 인디안 신화에서도 홍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홍수에 대한 신화가 다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이 무지개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예. 이게 우연일까요? 예, 전 세계 이 신화에서 이 동일한 어떤 소재가 쓰인다는 게 우연일까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홍수 이야기가 실제 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상식적인 거겠죠. 그쵸? 그리고 홍수와 무지개 이 두 가지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신화에 등장한다는 것도 이게 실제로 있었던 홍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래 참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역한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지금도 무지개가 뜨잖아요. 무지개가 볼 때마다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제 16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제한적인 겁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 이제 그게 이 언약이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홍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